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이 정복을 해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 나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아갔는데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을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 중요한 거점은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큰 의미에서는 이루었지만 아직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대세적으로 전쟁에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아직 잔존 세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부터 6절까지 이 남은 지역에 대해서, 이 정복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그 땅에 그들을 있는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파별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러나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대세적인 이 전쟁에선 승리를 거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지상의 대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이 말씀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계속해서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족속 갓 족속도 유단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 그슬 족속, 마아갓 족속, 이것은 아직 이 요단 동편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 이 그술의 공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아갓 사람도 다윗에게 대항한 이 암몬의 연합군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남은 잔존 세력들, 이 민족들을 사실은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은밀하게 침투하게 되어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침투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힘겹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훗날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은 시급해 보이지 않고 당장은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또 피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정말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개인의 안위와 성공 또 부를 쌓는 것에만 삶을 들이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당장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또 일터도 나라와 민족도 온 땅에 있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속한 곳에서 거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예배를 돕고 이 사명을 돕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 돌보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 남은 11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에 전념하도록 이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동역교회, 또 해외 선교지에서도 지금도 많은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두에 말씀하였듯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직 많이 들었지만 나이가 제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떠나 상황과 환경을 떠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냄받은 교회, 가정, 또 일터, 또 나라, 또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처소입니다. 몸과 마음 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 대위임 명령,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고 섬기며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손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위기를 넘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를 통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